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주의 앞에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능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주님의 그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앞에서 주의 영광의 강체를 더딥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영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강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아니 주의 얼굴만을 구하오니 주의 얼굴의 영광의 강치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으면 주의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의 그 손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기억합니다. 주의 그 영광의 한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그 영광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사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지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시종을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이름을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소소한 일상조차 감당하지 못하던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으며 외식하는 자들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사함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이곳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희생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드림이 있는 예배 일원으로 동참하기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는 예수님 말씀을 돌아봅니다.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땅끝임을 인식하며 말씀에 반응하여 주어진 역할 잘할 수 있도록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온갖 문제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임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는 교회, 치료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며 참 위로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수종들기 위해 선택되고 지어진 앞서 나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으로 주어진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의 소유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며 사랑과 관심으로 성도들에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서대경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지난 한 달간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여정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홍성인 목사님, 김신건 목사님, 천우진 교육전도사님, 그리고 선교 현장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같이 하는 가족들
평강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서 샘솟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단위에 세우신 김신권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들을 귀와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주님 만나고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미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시간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신권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요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 이제 이틀 되셨습니다. 많이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15분 정도 반가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달 전에 한국을 이제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17시간 스탠바이를 하고 이제 공항에서 노숙을 하다시피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잠바 덮고 자고 그랬어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최진영 목사님이랑 박경배 목사님이 픽업을 나와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 두 교회에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오전에 큰빛교회, 오후에 진목교회 이렇게 갔는데 그 두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한결같은 말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이 사람이 됐는데 그때는 사람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면서 성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지 같았다, 노숙자 같았다 이러면서 제가 정말 그랬나 싶은데 오늘 그 한인교회로 오니까 성도님들이 젊어졌다, 이뻐졌다 좀 좋게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그때는 좀 많이 새까맣게 타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데 또 한국에서 한 달 정도 한국물을 먹다 보니까 좀 하얘졌습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고신총회 선교 70주년 선교 기념 대회를 잘 마쳤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 대회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경주, 천안, 대구, 서울, 광주 이렇게 다니면서 한 달 일정을 소화했는데 한 달 동안 정말 바쁘고 또 이렇게 분주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를 가보니까 10년 만에 저희가 선교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KPM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는데 이제 강사님들 말씀도 저희가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과 같이 온 사역자들의 현지인 간증도 잘 들으면서 어떻게 선교하고 계시는지 또 사역의 은혜는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인지를 또 나누는 그런 값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한 주말에는 고신교회 35개 노예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 교회들을 섬기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사역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뜻깊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남아공에 돌아온 지 이틀이 되었는데 새벽 2시마다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2시, 3시 사이에 이렇게 기상을 해서 있는데요. 지금 오늘도 기상한 지가 9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따뜻하게 있다가 아프리카 오니까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좀 약간 원망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홍 목사님이 이제 공항에 밤늦게 나오셨는데 아프리카 왜 이렇게 추워 이러면서 도착하자마자 제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저부터 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시차에 다시 적응이 되려면 한 주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없는 동안 이 가정과 선교지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도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시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참 특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죠.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려고 하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이든 주려고 하고 또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서신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 조언이 되는 말씀을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을 향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듣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말씀을 읽어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죠. 이미 교인된 자들, 이미 성도된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걸까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나고 새가족실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아직 구원이 없기 때문에 수고해서 좀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삶으로써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증명하라, 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단계에서 우리는 칭의를 받죠.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후의 과정은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값싼 은혜 정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남아공에도 그 한국 이단 중에 없는 분들이 없죠. 예, 구원파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봤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이제 아버지가 개척했던 그 선교지가 텐비사였거든요. 근데 텐비사에 가면 제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면 한국인이 하는 교회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웬 청년들이 찾아왔나 한국에서. 저는 이제 궁금해가지고 미들버그에서 차를 몰고 텐비사로 왔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보는데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 현지 코디 선교사님이 구원파죠. 그들을 텐비사에 내려놓고 이 3명을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사님한테 데려다 주려고 물어보니까 남아공에 안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길거리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먹을 것을 얻어서 먹고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챙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들버그로 태워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구원파 교리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원파 교리 몇 개를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자기 교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장로교 선교사가 더 많이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다가 구원파 교리를 배우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 됐다. 얘들은 아직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영혼들이다.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바른 교리를 심어주고 또 베레나 선교지까지 또 태우고 가서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사택에서 하루 잤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먹고 자고 하면서 3일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구원파 교회를 가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냥 뭐 아는 형, 아는 언니 따라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인 교회인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만났다 이 얘기를 해주고 한국에 가면 이런 교단들이 있으니까 그 교단에 속한 교회를 찾아가라면서 한국 가자마자 교회를 옮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구원파 이단이 말하는 대표적인 교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신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짓게 되는 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죄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는 거죠. 만약에 회개를 한다고 하면 구원파에서 그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다.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뭘 회개를 하냐.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는 한 번만 회개하면 그 용서만으로 충분하지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짓게 되는 그 자범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짓게 되는 그 범죄들, 유혹에 넘어져서 짓게 되는 그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성화 100%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또 죄악도 없죠. 오직 은혜가 충만한 100%의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떤 날은 성화 한 90%, 은혜가 충만합니다.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날은 성화 한 10% 미만인 것 같아요.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업다운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좀 성화가 좀 높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좀 없는 것 같고.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죄와 계속 싸우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죄를 지어도 당연하다,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성화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각자의 그 영적인 성장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야 되잖아요. 듣고. 근데 그 마음밭을 준비해야 될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듣는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은혜를 나누고 유익을 나눌 책임 또한 성도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런 두렵과 떨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 이렇게 살피는 자세가 바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매사에 일들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시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놓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헌금해야 될까 말까, 주일에 교회 가야 될까 말까, 교사 찬양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께서 정답을 이미 아십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되죠. 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됩니다.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저도 이제 사역에 치이다 보면은
좀 그 경건 생활이 좀 소홀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드립니다. 또 차 안에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제가 조복 한인교회 홈페이지 접속해서 성경 타자도 칩니다. 한 번씩 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고인물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을 그날 먹지 않는다면,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나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또 말씀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침을 드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동기부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점심을 걸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여정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계획하고 또 시도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거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조금 부족해서 더 성취해 나가야 된다,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이 귀중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답다,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답다, 목사님, 선교사님답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의견이 충돌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브라이 할 때도 고기에 대한 철학이 다 다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육즙이 떨어지니까 한 번에 이거 한 번만 돌려야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 여러 번 돌리고 이러다 보면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면서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이 굉장히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육즙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보를 하고 우리가 함께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들을 좀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원망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했던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자신을 인도해낸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을 했고요. 또 애굽이 더 나았다, 거기에 더 먹을 것이 좋았다 이러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반복합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악하게 여기셨고 그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덩달아서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는 다닐 만한 곳이 못 된다 이러면서 복음 전파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원망과 시비는 우리가 경계하고 또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죄가 들어올 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혼탁한 세상을 의미하죠. 자,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좀 적대시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교회 이야기, 이런 뉴스는 좀 재미가 없고요. 타락한 목회자의 이야기, 부패한 교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들이 좀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흥미로워하는 뉴스는 좋은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또 수고한 사역자는 사도 바울처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또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됨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닌가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다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죄인이 아니죠. 어떤 죄인들입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서로 용납해라, 하나 되라, 한마음 되라.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밤에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조복에 도착했습니다. 갈 때는 스탠바이 17시간, 올 때는 스탠바이 24시간. 잘 몰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와 태은이가 그저께 출발했는데 못 만나고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예. 태은이 이제 또 병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갔는데 가족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나그네 인생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항공을 탔는데 올 때 스탠바이가 24시간인 경우에는 수화물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짐도 찾아야 됐고 여러모로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이제 싱가포르에서 조복으로 오고 있는데 11시간 정도로 와야 되니까요. 이 하늘에서 묵상하는 말씀이 굉장히 달콤하더라고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좀 가까워서 그런지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런 가운데 옆에 계신 그 승객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승무원을 호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저렇게 호출을 하나 보니까 I'm thirsty, 무슨 drink please 뭐 하면서 I'm hungry 계속 이런 이야기,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부르더라고요. 10수번 이상을 부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앉았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말씀만 묵상했기 때문에. 왜 웃으세요? 예. 자,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승무원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1시간 뒤면 기내식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좀 참아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 근데 제가 본 것은 승무원이었어요. 승무원이 참 귀하다. 정말 짜증이 날만한데 계속 그 스마일 하면서 응대하고 요구를 맞춰주고 대응하는 게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무원을 보니까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그 성도님들이 다 승무원이면은 싸움이 없겠다. 예, 서로를 향해서 스마일하면서 이렇게 맞춰주고, 예,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자, 승무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승객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이렇게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눈높이를 맞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올려다보거나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소, 경청, 공감, 적절한 언어 구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승객의 불편을 만들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떨 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까? 정제되지 않은 말, 또 적절하지 않은 말, 절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그 교회에서 봉사나 또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또 이런 일도 잘 없어요. 근데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 같이 일을 할 때,
같이 무언가를 할 때에 충돌이 생기게 되고 또 원망과 시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단에 의해서 갈라진 교회보다 싸우고 다투고 갈라진 교회가 더 많다라는 말도 보았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좀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좋은 교회,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인데요. 섬김을 기뻐해야 합니다. 섬김 가로 열고 희생이라고 해놨는데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있다고 이제 바울은 보았고요. 바울은 그 위에 내가 동참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 또 바르게 세워져 간다면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유대 제사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순교할지라도 목숨이 소모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한 그 처형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바울이 좀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과 또 전도된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나는 기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전제로 드리겠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같은 마음, 같은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전도한 영혼들이 남겨져 있었기에 또 본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런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떨 때 기쁜가요? 남이 불행할 때 기쁜가요? 예, 선물을 받을 때 기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섬겨줄 때 기쁘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모닝커피를 타서 먹어도 맛있지만 아내가 타준 게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면 기쁜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것은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수고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차원적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면서 누리는 기쁨보다 섬길 때, 내가 희생할 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오는 기쁨을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물을 4개를 더 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30개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때만 해도 예배당 건축 정도를 생각을 했지 우물을 이렇게 많이 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올해 판 것 중에 한 개는 남천교회 한 초등학생이 드린 헌금으로 파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제 작년 추석 때 남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베트남 선교지 방문을 위해 출타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자들이 교육부서에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인도를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2부 예배를 이제 마쳤을 때 밖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족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이름이 태호입니다. 남천교회 연태장로님 손주인데요. 손자인데 아무튼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꿈은 우물을 파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뭐 슈퍼에 간식 사 먹으러 다니기 바빴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 이 9살 먹은 아이의 꿈이 우물을 파서 사람들을 돕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찔리기도 하고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좀
복잡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고 추석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부산에 왔다가 남천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잘 만났죠. 왜냐하면은 이 아들이 돈을 모아서 우물을 팔려고 막 알아보는데 그 우물을 팔 수 있는 선교사랑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10개월 동안이나 연결이 안 됐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석 때 저를 만나고 너무 애가 좋아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우물을 팔 수 있겠구나, 꿈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우물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용돈과 세뱃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야, 태호야, 돈은 얼마나 모았니? 500만 원 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도 없는 500만 원이 아이가 모았더라고요. 야, 태호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구나. 돈이 모자르다. 800만 원이 필요하다. 50 다 돼가는 선교사가 9살 아이한테 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엄마 아빠가 믿음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태호를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태호야 너 돌반지도 있고 좀 팔 수 있는 게 있잖아. 대단한 엄마 아빠예요. 네, 그러면서 800만 원 모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저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이제 9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11월 말에 남아공 와야 되잖아요. 근데 11월 초에 연락이 온 거예요. 태호가 돈을 다 모았습니다. 참 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선교본부 KPM이나 남천교회로 이 헌금을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받아서 우물 사역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들이 꼭 남천교회로 직접 와서 헌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KTX 타고 오려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교통비를 들여서 엄마랑 아들이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예,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헌금을 드린 주일날 저하고 또 만나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선교지 가서 제가 우물 사역을 진행하면 연락을 드리겠다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나중에 자기가 커서 우물이 있는 곳을 한번 방문하겠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판 우물을 보고 싶다. 이제 9살이니까 한 10살 더 먹으면 올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때 이제 조복에 오게 되면 기억해 주시고 환영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기특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만 9세, 만 9세의 나이로 저의 우물 사역 중에 최연소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깨고 싶으신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어린 아이들 많이 있죠? 예. 자, 엄마 아빠들 찾아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런 고차원적인 기쁨을 우리가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한인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적 희생이 따를지라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 남겨진 열매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남천교회 초등학교 2학년 태호 군도 그 어린 나이에 갖고 싶은 물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그 물건을 소유할 때 오는 그 기쁨을 뒤로 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기쁨 그리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들입니다. 우리도 섬김을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우리가 험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작년 안식년 기간과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됐던 사역들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많은 물품과 또 기저귀, 메이즈밀과 같은 식량으로 선교지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섬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의 열매는 우리 모두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기도와 선교헌금을 통해서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이 또 도움을 받고 또 구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안식년 때 광주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 저는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신부전 3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쓰리고다 그러시더라고요. 쓰리고가 뭡니까? 그러니까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이라 합니다. 당뇨. 그 세 개가 다 있으면은 좀 안 좋은 건데 투고까지는 괜찮대요. 예. 그래서 정말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제 있다가 요번에 그 피 검사 다시 해봤거든요. 제가 피 검사 해봤는데 이제 신부전 3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예. 거기서 1만 더 보태지면은 2기로 갈 수 있는데 그 경계가 있는가 봐요. 못 올라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더 나빠지지 않았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또 올해 하반기 사역 중에 특별한 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8월에 노예와 안수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수 받으시는 분들이 도롱꽃교회 모따디 전도사님 그리고 모잠비크 선교지의 물람보 전도사님 두 분인데요. 두 분이 이제 60대죠. 그런데 사역을 하시느라고 신학 공부를 잘 이렇게 못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목회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안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8월에 오시면은 안수식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은한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가 헌금해 주신 그 2,500만 원이 지난달에 이제 입금이 되었습니다. 32만 했는데 7월에 이제 가자 동강교회가 오고 또 우리들 교회가 오고 그리고 8월에 의료 선교가 있고 이제 이 일정들을 마치고 9월에 그레이스 펠로십 사택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피소 목사님이 이제 40대 싱글이 되셨습니다. 40이 되기 전에 갔으면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볼 때마다 여쭤보거든요. Pastor, do you have a girlfriend? 예, 물어보는데 I'm watching 그러는 거예요. 난 지켜보고 있다. 어떤 참에 이렇게 지켜보는지 모르겠는데 8년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 사택도 잘 짓고 정말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택을 짓게 되면 잘 지어서 그 집을 보고 시피소 목사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박력이 좀 필요한데 시피소 목사님이 좀 조용한 분이에요. 제가 코칭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0월에 거제 호산학교에 선교팀이 오고요. 11월에 KPN 선교 행사가 있고 12월에 중화선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제 행사들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다사다난한 2025년이 지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중화선 회계에는 제가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다른 분과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게 섬기며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며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섬김을 통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감으로써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직분자들과 청지기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꺼놓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함께 없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우리 1절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게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모든 기사에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는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놓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김시건 성사에 나오셔서 예물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신 후에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 이 시간 교회 앞에 간구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교는 우리 김신권 선교사님께서 잘 선교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선교 주신 우리 김신권 선교사님께 감사의 우리 박수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연합 수련회 기간이 이번 주입니다. 이 중에 예배 시간이 조금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연합 수련회로 대신합니다. 결국 우리 연합 수련회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이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집회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화수, 목, 금 이렇게 되는데 화수, 목이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이 3일간 집회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제가 큐티입니다. 큐티와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오니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월화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저녁에 집회에 대신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집회가 늦은 시간에 끝나고 또 저희 교회 학생들은 또
밤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또 아침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대신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남아공 중고 대청 청년 연합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란 베델 선교 캠프를 위한 기금 봉사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계속 안 좋으니 먼지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세차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요. 또 맛있는 또 닭을 나누시고 카페를 통해서 풍성한 교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다른 강구들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이렇게 입국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일정들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돌아오실 때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우리 천우진 전도사님 7월 2일부터 8월 1일 금요일까지 한국으로 출타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출타하는데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모든 여정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두고 가는 모든 이 사역적인 환경들과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는 그 걸음마다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관 사역 일정을 보시면요. 올 이번 7월 달에 있을 선교팀 방문 일정들과 함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교회에 이런 분들이 방문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이번 7월 또 8월 많은 선교팀들의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선교부와 많은 분들이 애쓰고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강구가 더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과목을 빼먹었습니다. 바자회 위원회에서요. 각 구역별로 적은 금액이지만 위로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요. 권차님께서 혹은 김맹환 장로님 가셔서 이렇게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금을 가지고 구역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